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거짓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거짓된 예배자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줄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요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의하면 46년에 걸쳐서 재건이 되었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을 엇갈려 쌓아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 중에 자랑이요 그 누구에게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임을 인정받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당연히 참 보기 좋다라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선생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동의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예전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든 폐허가 될 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됨의 근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줄 메시아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정신적으로 근원이 되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장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신 후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물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신 후 두 번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희망의 근원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왜 폐허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편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는데,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손이 무엇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과거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와 그 후 700여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이유, 모두 성전 안에 거짓된 기도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특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손에 피가 가득한 기도, 강도의 기도, 거짓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된 기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기도자의 삶을 청산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된 기도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기도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짓된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기도자로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된 기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거짓된 기도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거울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마 거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괜찮나? 예배 드리러 가도 되겠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름대로 거울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셨다는 말씀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가실 때에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라는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어는 뒤에 나오고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이동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과 완전히 결별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전과 예수님이 완전히 결별하셨다는 것은 건물과 결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된 기도자들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행동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지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트집 잡고 죽이고자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두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된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기도자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거울 앞에서 내 겉모습만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짓된 기도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기도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전체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말씀은 제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동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의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워요 예수님, 참 아름답죠, 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듣는 데서 언제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기 바로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옆에서요, 제자들이 왜 그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나가시는데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던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목해서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에 제자가 이야기를 한다면 나가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져야만 될까요? 왜 폐허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 이루어지면 곤란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게 나올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통한 구별점 어디에 있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과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짓된 기도자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왜 거짓된 기도자의 삶을 청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고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된 기도자의 삶을 청산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관심 없습니다. 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큰 돌들 모두 무너져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조롱거리입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거짓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거짓된 기도자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청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입니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만 쏟아내고 있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기도자의 모습을 청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